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에브리데이 선데이, 우리의 매일을 선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선셋 메시지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영유아 아이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요. 주일학교에서 이전부터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듣고 있고, 반대로 어른들은 다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듣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인데요.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온갖 딴청과 또 장난을 치는 것 같아도 예배 후에 물어보면 신기할 정도로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더 조심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고요. 반면 성인들은 얌전히 앉아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잘 앉아있지만 사실 딴 생각을 하거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또 왜곡해서 듣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처럼 우리는 똑같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도 각기 다른 반응과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한 나라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 함께 읽은 열왕기하 22장은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시야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왕이어서 성도님들께 나누는 첫 선셋 메시지에서 요시야의 본문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우상 숭배와 불의로 기울어진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몇몇 안 되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시야는 역대기 또 열왕기를 통틀어서 거의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18째 해, 그러니까 즉 26살쯤에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 중요한 일을 지시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인데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죠. 요시야 왕은 오래 방치된 성전을 복구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수와 건축자 또 미장이들을 불러 성전 보수가 진행되던 차에 hil기야 제사장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은 왕에게 보고되고 서기관 사반은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자 왕은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이후에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련의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편 또 이 병행구절인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 저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에 생략된 요시아의 이전 행적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8살에 즉위한 요시아는 통치 8년, 그러니까 약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정치 세력들이 섭정을 했을 것인데요. 16살에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은 아마 왕이 스스로 통치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요시아는 제12년, 그러니까 약 20살쯤에 첫 번째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산당, 바알의 제단,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8년에 이러한 개혁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성전 수리를 시작하며 이때 율법책을 발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좀 정리해보면 요시아는 8살에 즉위해서 약 16살에 스스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고 또 20살에 국가적인 우상 척결을 시작하고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 보수 공사를 착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앞에 이 많은 내용들을 생략하고 먼저 성전 수리와 율법책 발견 사건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요시아의 다른 개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책의 발견이라는 이 사건이 개혁의 중요한 시발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순서에는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열왕기는 그만큼 율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평생 이뤘던 많은 행적들 중에서도 가장 대서특필하고 싶은 사건, 그것이 바로 율법책의 발견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게 대서특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혹자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교회로 발걸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신앙의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가장 하이라이트 순간을 꼽으라면 그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만남이 있으십니까? 또 그러한 만남을 사모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어서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서기관이 왕에게 율법책을 보여주면서 책을 읽어주자 왕은 옷을 찢으며 유다 백성과 조상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다라고 애통해합니다. 그 율법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역대하의 병행구절을 저희가 보면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토라, 즉 모세 오경의 본문으로 예상됩니다. 요시아 왕의 회개의 반응을 보았을 때 이 율법책에 기록된 글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축복을 얻고 또 반대로 말씀과 반대된 길로 행했을 때는 저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신명기의 말씀과 유사한 맥락의 본문이지 않을까로 추측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시아가 율법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요시아는 소위 말하는 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또 열심으로 온 나라의 우상을 척결하는 개혁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토라의 핵심 메시지인 신명기 율법의 내용을 처음 듣는 것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또 율법책이 발견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먼저 성전을 보수하는 장면에서 저희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보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청소도 아니고 건물이 파손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당시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율법책이 등장하는 장면도
마치 유적지에서 역사적 유물이 발견되는 그런 발굴의 현장처럼 얼마나 성전이 그동안 황폐되었는지 또 율법이 등한시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계명이 백성들에게 잊혀지고 또 율법책의 존재 자체가 감춰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율법책은 그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그리고 왜 나름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했던 요시야 왕조차도 신명기 율법을 알지 못했을까요? 무언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앞서 왕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질 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관의 전시품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담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만나 이뤄진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율법책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온 나라의 우상 척결과 또 성전 수리를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열심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요시야와 또 남유다의 백성들이 율법책을 찾아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시고 또 허락하신 이들에게 주어진 돌이킴의 기회였던 것이죠. 요시야 또한 이에 대한 마땅한 태도를 보입니다. 모든 이들이 말씀 앞에 마음을 찢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전달해 주었을 때 그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요시야는 말씀 앞에 즉각적인 회개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전무후무한 유월절 절기의 회복까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 또 은혜의 선순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 내렸던 크고 작은 믿음의 결정이 정말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할 때 그 안에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여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또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심령 또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또한 마땅한 믿음의 반응으로 또 살아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또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 함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